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양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서 그때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사야 35장 1절로 4절까지 이루어진 사건이 그때입니다. 1절에 뭐가 있었냐 하면 광야와 사막이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나므로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막도로 보았을 때 광야와 사막이 뜰인데 사막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여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나고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난 것은 뜰이 아닌 성소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변하여 백합화가 피어서 거기서 즐거운 노래와 경배와 찬양을 부르는 때가 그때입니다. 이제로 또 그때에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영광을 얻는 것이 또 그때입니다. 레바논의 영광은 많은 풀과 많은 나무, 레바논에서 가장 큰 나무가 백향목인데 백향목의 가장 큰 영광이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키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성장한 신앙, 아비들의 신앙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청년 신앙, 장성한 신앙 또는 아비들의 신앙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다음에 갈멜과 했는데 갈멜은 발과 아세라 850개의 잡신을 다 이겨버리는 것이 갈멜의 영광입니다. 갈멜산의 승리, 가난 7조 850개의 악령을 이겨내며 그때 그것이 그때이고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고 사론은 욥바에서 갈멜산까지가 샤론의 평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넝쿨 장미와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 시들지 않는 샤론의 아름다움 그런 꽃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때가 그때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그때 3절에 손을 강하게 해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해 주시고 손이 약하면 잘 안 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떨리는 무릎 금덩어리 12개는 다 가져가야 하는데 다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때가 그때입니다. 가나안 7 족속에 대하여 보복하여 주시는 그때에 바알에 대하여 보복하여 주시는 그때에 우리의 자가 쓴뿌리 이런 것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는 그때에 예언 받았을 때 경제적인 축복이 올 것이다 했는데 오면 쓴뿌리가 없어지는데 경제적 축복이 와버리면 쓴뿌리가 사라지는 축복이 이런 때가 그때입니다.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가 그때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용을 본 그때이며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능력, 손의 능력 이런 모든 능력이 다 와버리며 예수님의 발의 능력이 오면 철장 권세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집니다. 보는 능력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능력입니다. 만나면 이 일이 잘 해결되는 눈,
영혼육을 깨뜨려 보는 눈, 이런 만물의 능력, 통찰력이 있는 영적인 말, 혼적인 말,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 알아지고 해서 하나님의 형용을 보고 눈과 귀가 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영광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때에는 광야가 변에서는 에덴 동산을 뜻하고 성막들이 변에서는 성소가 된 것. 그때가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며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뛴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는 뭐냐 하면 예언에만 치우치는 자 또는 치유 사역에만 치우치는 자, 이런 자가 저는 자입니다. 은사에만 치우치는 자 저는 자이고 기름 부음에만 저는 치우치면 저는 자이고 말씀에만 치우치면 저는 자이고 말씀과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어야 하고 영도 있어야 하고 육도 있어야 하고 다른 종교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다가 아니고 말씀도 있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오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슴은 껑충껑충 뛰는 것을 말하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예수 믿으면서도 노래가 없고 경배가 없고 찬양이 없고 행복을 노래하는 기뻐해야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기쁨이 없고 하며 그런 벙어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타나야 합니다. 벙어리 입이 열려서 찬양하게 되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항상 갈급한 심령에서 목마름이 사라지며 영혼육의 목마름이 사라지며 경제적으로 갈급하고 건강적으로 갈급하고 사랑에 갈급하고 외로움에 갈급하고 물질이 있어도 뭔가 갈급하며 행복이 갈급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므로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곳입니다. 광야이고 사막이었고 사막에 가시 덤불만 있던 곳에 광야에 물이 솟아서 나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시내가 흘러서 나도 먹고 남에게도 나누어주는 풍족한 삶, 생명을 공급하며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여 눕던 곳에 부들이 날 것이며 불타는 사막이 해석해보면 연못으로 변하고 메마른 땅에 물을 뿜어내는 샘으로 변하여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이거는 두바이가 40도라는데 사막과 같은 곳인데 두바이 왕자가 천국과 같이 만들어 놓았다는데 그 사막 같은 곳을 물을 끌어올리고 나무를 심고 세계인이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아시스로 만들어서 사람이 와서 거하며 쉬며 칭찬하는 곳, 찾아오는 곳,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곳,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이 되고 사람이 못 사는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부드러운 왕골인데 왕골은 아주 부드러운 곳 생활용품으로 쓰며 왕골은 갈대, 상자와 방석을 만들고 풀과 갈대와 왕골 이 세 가지가 부들입니다. 풀은 먹이 사슴, 갈대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부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 왕골 방석에 누워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꼴을 내며 우리를 보호하는 요새이며 이곳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누리는 곳입니다. 일터는 일하는 곳이고 여기는 안식하는 요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는 광야와 사막에 대로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광야와 사막에 사랑의 불이 타오른 곳이 있고 처음에는 심판의 불이 타올랐고 그 다음에 사랑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번제단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곳인데 우리가 능력이 올 때 심판의 불이 와서 우리의 자아를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태우면 자아가 아프다고 합니다. 축복 달라고 해놓고 자아를 태우면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만큼 내 것을 버리고 주님 닮는다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만큼은 여러분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해서 처음에 심판의 불이 오고 그것으로 우리 자아가 타면 능력의 불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랑의 불이 들어가서 그 길이 거룩한 길, 성소로 들어가는 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 열리는 것입니다. 해서 영혼육을 잘 나누고 율법과 복음을 잘 나누고 생명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해 그 부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길 속의 길을 찾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로가 있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구원받은 자들만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만 그 길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깨끗한 자란 번제단에서 그 죄를 다 태워버린 자, 물두멍에서 다 씻어버린 자, 마당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지성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마당들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에덴 동산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는 마귀이며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없고 사막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들에 거하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시험도 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사자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자가 영혼 안에 있습니다. 영혼 안에 우리는 사자가 쓴뿌리를 자꾸 들먹거려 가지고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삐지고 힘들고 시험 들고 따지고 흉보고 이간하고 이런 것이 마당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올라가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인 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나운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하겠고 사나운 짐승은 시편 49편에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에덴 동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짐승은 못 올라간다 했습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올라갑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짝이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우리가 돌아와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의 띠를 띠고 머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머리에 기쁨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영영한 희락, 기쁨의 띠를 띠었다는 것입니다. 희락의 생각이 우리 머리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에덴 동산은 희락의 동산이라 즐거움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사야 35장은 에덴 동산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희락과 기쁨과 우아한 즐거움이 있는 그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는 인간 창조인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에덴 동산입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단장할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홍보석이 나오는데 원어에는 성류석, 홍옥, 보석이 나오는데 홍보석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붓다, 생명이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얼굴이 노랗고 창백하지 않고 붉어야 생명이 충만합니다. 황보석, 황색은 왕권입니다. 이걸 얻어야 에덴 동산에 되는 것입니다. 금강석은 값진 돌, 견고한 단단한 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고 값지게 단단하게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황옥은 생명과 왕권, 홍색은 회개하다인데 믿지 않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창옥은 광을 낸다. 때 빼고 광내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번쩍번쩍한 어디 가도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청보석은 사파이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권위가 사랑의 권위입니다. 남보석
에메랄드 반짝이다, 빛나다, 어디 가도 알아보는 여러분 되세요. 자아가 죽으면 예쁘고 탐욕이 있으면 예쁘지 않습니다. 홍옥, 빛나다, 빛나는 삶, 황금, 황색, 믿음과 사랑인데 우리가 빛나고 광나고 반짝이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비파와 소고입니다. 소고치고 10가지 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10가지 색을 만들어내는 것. 창세기 2장 8절짜리 에스겔 31장 8절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키가 크고 아름다운데 능히 가리지 못하며 에덴 동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잣나무는 견고한 단단한 단풍나무가 가을에 노랗고 빨갛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함이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요엘서 2장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은 나중의 땅은 황폐한 돌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불이 앞에서 타들어 오면서 에덴 동산을 위협하고 뒤에서 타들어 오면서 에덴 동산을 위협하는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인데 동서남북에서 타들어 오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에덴 동산이 되고 뜰에서 송소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일 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사방에서 앞뒤에서 불이 와서 에덴 동산을 살라버리고 그 아름다운 단풍나무나 백향목보다 더 큰 영광을 다 태워버리냐면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뭘 이기지 못했냐면 우리 내면의 쓴뿌리 가나안 7 족속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많은 소유와 축복이 다가오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만이 일어날 때 이겨야 하는데 교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많은 축복, 많은 기름 부음이 오니까 그 화려함을 주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해서 사방에서 불이 와서 에덴 동산을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절 그 뒤에도 많은 소유와 많은 축복과 화려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얻었더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방에서 불이 와서 에덴 동산을 태워버리고 에덴 동산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